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율법, 모세 오경이라는 그 큰 테두리 속에서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었어야 될 그 모습이었는데 구원함을 얻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의 그 말이나 구약의 그 선지자들 말이나 이것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그 모습을 이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인 거지요. 그리고 그 예수가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지요. 구약의 그 말씀들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와야 됐고, 그 예수가 와서 어떠한 일을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약의 그것을 행하지 못한 그들이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그 결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이고 또 저렇게 보여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근원,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모습은 말 그대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모든 말씀들이라는 것, 그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 교리적인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모든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알고 있든 저렇게 알고 있든 거기에 대해서 구원이 있다 없다 얘기까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사람들의 한계성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 그 이름의 그것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명확하게 그 예수 오심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신 목적, 그 이유, 그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 여기까지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눔을 했습니다. 좀 더 이제는 이 실질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눔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정말 그 삼위일체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작은 목소리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삼위일체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심도 깊게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표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연구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스터디기 한번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참 전 세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모습이 하나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실까 라는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지금 몇 사람이 안 되는 모습 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 속에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차이 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모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볼 때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보면 양측 다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는 그 말씀도 성경에 누누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성경에서 어긋난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시다라고 얘기해도 이 성경에도 수없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 모습에 이 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는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 예수의 이 전체적인 모습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예의 모습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의 모습의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전혀 볼 수 없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까? 형체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형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존재이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두 양방의 모습이 다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 그러므로 말씀은 보이지 않는 그 말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그 말도 너무 타당한 모습으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형체를 입게 되어지니 이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타당이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형체를 입게 되어졌을 때에 이 형체를 입은 이것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 얘기로 규정하기는 너무 난해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하신 말씀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목적을 이룬 그 상태가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을 가진 상태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 형체를 나타내 보이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 형체를 입었는데 이 형체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태양이 이글이글 타는 그 광채의 모습 속에서 열을 발산을 시킵니다. 열을 발산시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열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양에서 열이 온다라는 그 모습으로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그 열체 그 자체를 가지고 태양이다라고 우리는 규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태양 자체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과학이 발달해서 뭐 태양이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것이라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정말 그 태양의 전체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음받은 형체를 입은 존재인 거예요. 나는 형체를 입은 존재. 이 형체를 입은 존재인 내가 어떠한 존재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형체를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지음받은 자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형체를 입은 존재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유한한 상태예요. 유한한 상태. 그 하나님의 형체를 입혀주면 형체를 입을 수 있는 그 존재. 내 스스로가 이 형체를 입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이 유한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형체를 줄 수 있는 어떤 존재? 무한한 존재죠. 이렇게 존재적인 자체가 틀린 그 존재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한한 존재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유한한 형체를 입는 형체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음받은 이 형체를 통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셔 주시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난 이 형체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이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00% 대변을 못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라는 어떠한 그 추측적인 그 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유한한 존재고 제한적인 나의 모습을 갖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형체를 입은 나이기 때문에 이 창조자, 이 무한하신 존재를 연상해 낼 길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라는 나 입장 속에서 이 말씀에 놓으신 그 말씀의 토대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거기까지라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이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온 존재다 라는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체를 입은 나의 모습을 추측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그까지 결론을 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고 구약의 수없는 그 예언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뭘 입게 되는 겁니까? 이 형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에 그걸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하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이 형체를 입은 이 모든 모습들이 뭐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약속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이라는 이 약속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의 모습은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이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론을 담아 놓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루신 그 은혜의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이 하나님께서 이 형체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왜?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를 향해서 말씀에 놓으시고 그 말씀의 결론이 되어지는 게 뭐다? 이 유한한 존재를 무한한 존재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라는 그 말씀의 모습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유한한 존재를 이제 무한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끌어 주겠다. 그게 목적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 지음받은 내가, 지음받은 나잖아요. 지음받은 내가 창조자를 어떻게 합니까? 무한한 존재가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의 그 모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100밖에 모르는데 101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은가를 담아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사람들이 거기에 은가를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정해놓읍시다. 이러한 글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기로 우리 결의합시다. 그러한 모습으로 히브리어에도 그 은가를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을 100% 설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해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100% 안다라는 그 표현은 이건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상에 많은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 형상의 모습으로 표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향해서 가려는 우리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드러난 그 모습만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게 그것에 연루된 말씀들이 다 그 방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 모습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라는 이 존재의 모습을 참 얘기하기가 너무 난해해요. 이 예수를 참 여기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아들이죠. 예? 마리아의 아들이고 이 예수가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잉태된 게 뭐죠? 네? 후손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 그때 이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 깨끗한 말, 네? 깨끗한 말, 옳은 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의도,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 그 예수 자체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약속을 담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약속을 담고 잉태되어진 존재. 이러한 사람이 구약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이러한 약속을 담고 출생한 자들이 구약에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의 그 약속을 받고 온 존재들은 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얘기했던 거예요. 구약에 수없이 많은 약속을 담고 태어난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예수를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그 때가 되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 때에 이 예수를, 이 진리의 성령, 이 약속 받은 자로 이 예수를 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맞잖아요. 왜? 무엇으로 되어 있으니까? 진리로, 성령으로, 깨끗한 말로,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로. 그러므로 이 예수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진 존재. 예? 그러한 존재로 이 예수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나와 똑같은 존재로 보면 안 됩니까? 예?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똑같은 존재로 보면 안 됩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안 되죠. 예? 안 되죠. 안 된다는 표현은 보세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때에 이 예수가 출생한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예? 세상의 어떠한 그 윤리와 도덕 이걸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순행하는 그 순행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를 똑같은 존재론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야만, 그래야만 이 세상 속에 있는 나, 너, 우리를 구원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틀려지면 우리를 구원해 낼 길이 없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성경의 짐승들이라는 얘기 수없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나, 너,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예수는 왜 특별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 안 해요. 네? 어디 가서 이런 말 했다가는 진짜 험한 소리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안 하고 내가 이런 걸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서로 간의 혼동성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를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깊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창조자셔요. 하나님만이. 이 하나님, 이 홀로 계신 이 하나님만이 창조자시라는 겁니다. 이 창조자의 말이 성령이요, 이 창조자의 말이 예수인 거예요. 예?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면 나는 말씀으로 지어진 자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고 그럼 다른 걸로 지어졌습니까? 우리가 맨날 창세기도 아무것도 없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창세기 전에도 이미 존재가 있었다. 그러나 그 존재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는 그것이 성경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모습들은 왜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생명 없는 자들에게 오직 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에게 줄 수 있는 그 생명입니까? 이미 예수는 그 생명을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는데, 예? 그러면 생명 받지 못한 내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러하다. 이게 나의 약속이고 나의 언약이야.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것이 나와 이 유한한 존재와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유한한 존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야만 나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는 하나님께 나왔어. 이미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 어떻게 또다시 나에게 이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무한한 존재는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것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 때가 되어 이제 무한한 존재를 유한한 존재로 이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예수를 이끄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일한다. 이게 내가 하는 방법이야. 그러고 이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그 이루신 그것이 너에게 믿음이 되어진 자, 그들에게 똑같이 이 예수와 같은 무한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다. 이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 아니었습니까? 저만 이렇게 보는 겁니까? 진정 이 예수를 수없이 성경에서 말씀에 놓으신 내용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도저히 내가 얘기한 그 모습으로 볼 수 없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러나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형체를 입혀 놓은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 형체를 벗겨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형체를 벗겨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 일 아닙니까? 그럼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고 우리는 수없이 누누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면 나와 틀려야 됩니까? 예? 나와 틀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이 무한한 존재를 구원해 내려면 이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로. 유한한 존재로 오셔야만 이 유한한 존재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가 나누진 그 모습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거다. 약속을 따라 온 이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왜 죽느냐? 그 형체를 입은 그것이 죽는 거야. 그게 죽음이야. 그게 사망 속에 있는 그 상태야. 그게 율법 아래 있는 그 모습이야. 형체를 입은 그 순간 그 예수는 나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 그게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이며, 그것을 기둥,
그 스타워스에 박히는 거예요. 달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어떤 예수라고 했습니까?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예수가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안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저주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주 안 받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고요. 근데 그 예수는 자신이 입은 그 상태, 그 모습이 저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저주를 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는 그 모습이 비로소 내가 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100% 아멘하게 되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나 자신도 어디에 달리는 겁니까? 이 저주의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이 유한한 존재를 무한한 존재, 이 하나님으로 이끄실 수 있는 그 길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드시지 뭘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신다, 내 아들 삼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 앞에 버젓이 이 사람 새끼가 살아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다면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뭐야? 너 뭐야 너? 내가 너 남아들려고 했는데 너 지금도 아직 그 모습을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 나눔이 제가 가진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전 이걸 꽂고 숨겨두고 말 안 해요. 이런 말 하면 다 도망갈까봐. 안 도망가요. 계속 하신 것 같은데. 가끔 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좀 깊이 했어요.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이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깊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아요. 해주세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얘기하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정말 그 끊임